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입양을 통해서도 부모 자식 관계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출생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 출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또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출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출생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 속에서, 인식 속에서 깨달아지는 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요구될 때는 내가 또 전적으로 하는 것처럼 요구가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란 말이죠. 하나님이 100%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에겐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신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시고는 믿어라.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하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너는 믿었니? 그랬을 때 나는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고백이라면 내가 믿어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고 나는 믿어지게 됐어.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100% 다 하시지만 또 우리에게도 100% 다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통해서 마치 그 일에 내가 전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인 양, 내 의지로 뭔가를 한 것인 것처럼 내가 느끼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믿었다 이거죠. 근데 너는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겠다 해도 안 믿어져요. 절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자 해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킨 어떤 분,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백하는 게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의심이 간대요. 근데 지금 그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어디쯤인가에서 헤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질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뭔가 힘 있는 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성경에 계시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 나타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거기를 벗어나는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의 개념이에요. 천지창조 못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데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 무슨 신종 종교야 이거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에 믿으라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믿은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믿으라고 강요를 해요. 강요하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선포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는.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선포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으면 그 선포된 말씀이 그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겐 어떤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속에 나는 먼지만도 못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를 항상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옥 갈,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벤트를 믿는 것. 그것이 출생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니? 그러면 첫째로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출생하게 되는 믿음,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출생이 여러 번 될 수는 없잖아요. 육적인 출생 한 번이잖아요. 영적인 출생, 겉사람이 있다가 허물과 죄로 속사람은 죽었어요. 그 속사람이 출생하는 것 한 번이에요. 속사람은 뭐 여러 번 태어나는 아니에요. 딱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믿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그 출생하는 믿음. 단 한 번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은 이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출생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해요? 교회에 편지를 해요. 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미 출생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라 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출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성격이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단회적인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모든 삶 속에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내 모든 삶 속에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좀 더 분명한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어디다 말씀하신 것인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생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굉장히 수준이 낮고 주님이 그 믿음이 약하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출생한 것만큼은 분명해요. 예수를 믿은,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말씀은 함께 호흡하면서 그냥 삶을 그대로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전반부에 의하면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사실은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거룩한 족속이에요. 근데 거룩해지라고 또 욕을 받고 있어요. 선물을 주셔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으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 거예요. 계속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는 계속 거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고 겉사람이 죽어야 되고, 겉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또 확인하다시피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간 곳에 몸이 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의 삶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이 신비의 역사들을 머릿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고 하늘에까지 앉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 왜 기도해야 돼? 이미 계시는데.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걸 보면 또 없어요. 우리 마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표현한 그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그림 보셨죠?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손잡이가 없어. 예수님 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을 못 열어요. 두드리기만 하셔. 문을 여는 것은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제로 밀고 안 들어가셔요. 다시.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근데 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선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맞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로. 믿음을. 근데 또 나한테 믿으라고 그래요. 내 의지를 100% 발휘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시대요. 근데도 또 두드리고 계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그때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7절에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이 의지를 더욱더 사용해서 문을 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출생은 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같이 살진 않아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그랬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뭔 줄 아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로서의 삶을,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로서의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를 전제로 해.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결국 성장이고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참 무서운 경고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주 분명한 것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잘하지 않았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다 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모든 성경의 목표는 우리의 자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속사람의 강건.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예정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형상이란 표현은 인격이에요. 성품이고 다른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은 속사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사람을 출생시키신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렇게 됐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영어로 말하면 지나가도 돼요. 그건 인디카티브의 모습과 이미 돼 있다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 너희는 의로와. 너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 이건 선포예요. 서술적인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임페라티브가 또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 거기까지 가라.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다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돼 있는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말하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모습들,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일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이에요. 우린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은 순간과 우리의 죽음의 순간. 길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긴장이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목표고 방향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70년대까지는 한국교회에서 율법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단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주의를 빠지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건 주일날 뭘 사 먹어도 안 돼. 그건 거의 지옥 갈 죄예요. 주의를 범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때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경찰 모자를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와치하고 계셨다. 요게 뭘 잘못하나 그거만 찝어내시는 분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뒤에서 삐뽀가 울려 막. 그리고 달려와서 벌 받고. 그런
생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새벽 기도를 늘 30분씩 했었는데 25분만 하고 나가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5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거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깨닫게 되는 거는요 80년대 말 90년대 가서예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러다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율법만 강조하다가 80년대 어느 시점에 가서 구원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들과 결탁된 그 구원파 애들이 너 구원 언제 받았냐? 구원을 확인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너 생일 알지 않냐? 육적인 생일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기억을 못하냐? 육적인 생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으니까 기억을 하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는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출생한 날을 가르쳐 주시나요?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육적인 생일을 축하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생일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서 대답 제대로 못하면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맨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갈 때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럼 다 들어 또. 10번이고 20번이고 부흥회 갈 때마다 들었어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출발점이고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세족식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 근데 다는 아니야. 왜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11명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해져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으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 구원의 날짜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기억이 될 수 있어. 그건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11 제자들한테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는.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80년대 초반이라고 봐야죠. 그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던 제자훈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특별히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제자훈련의 전문가로서 늘 고민하고 아쉬워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제자훈련의 컨텐츠였어요. 사실은 제자훈련의 주제들, 컨텐츠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활, 세례, 안수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주제별로 해서 공부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본질이 아닌데 라고 저는 그때도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참 지나서 어느 때부터인가 깨달아지는 게 그 문제점은 컨텐츠의 문제점 정도가 아니다.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사역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시켜갖고 이 사람을 사역을 하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 우리의 신앙,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단 한 가지 목표와 방향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자고 덤벼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훈련의 목표는 일시키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꾼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갑자기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한 사람의 영혼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출발했던 훈련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버렸어요. 1년 지나면 졸업이에요. 이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낸 거예요. 그러고는 사역자를 만들겠대요. 컨텐츠도 문제였고 목표도 문제였고 방향성도 다 틀렸어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유. 적어도 제자훈련을 정착시켰던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망가지면 안 돼요. 제자훈련이 맞다면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제자는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성품을, 좋은 성품을 교육받고 잘 양육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가 10살이다. 그럼 10살짜리의 착한 아이가 해야 되는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해요.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또는 아파서 결석한 친구들 숙제와 시험을 도와주고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계셔요. 뒤에서 밀어드려요. 그게 그 아이의 삶이에요. 잘 양육받고 인격적으로 10살까지 제대로 자란 아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20살이 되면 불량배한테 봉변을 당하고 있는 여자를 도와준다든지 또는 전에는 리아카를 뒤에서 밀었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리아카에 태우고 자기가 끌고 가는 힘이 있으니까 좀 더 어른이 돼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으로도 돕는 사역이 아니고요. 삶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가시는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 인격에는. 인격이 우선이지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살짜리의 인격에서 저절로 나오는 일, 그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을 해라가 아니고 10살짜리 잘 교육받은 좋은 성품의 아이는 이런 일을 못 지나쳐.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어 라고 나오는 사역이에요. 크리스찬의 사역. 20살짜리의 잘 자란 건장한 청년이 어떤 일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절대 그건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하는 일이 사역이지. 10살짜리가 20살짜리의 일을 이 일을 하자 끌고 가갖고 일 시켜놓고 이 일을 했다.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과 인격이 분리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제자훈련은 사역과 인격이 분리돼 버렸어요. 우선순위가 인격이 돼야 되는데 사역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결과예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사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너무 기뻐요. 제가 있었던 교회,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건 마치 갓 잡아 올린 화로가 파닥파닥 대는 모습이다. 너무나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겉모습. 정말 생명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왠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결과가 있고 남들을 도와주면 뿌듯하잖아요. 그것들이 가슴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정작 제대로 자라지는 못하고. 5살짜리가 10살짜리, 20살짜리 일을 해놓고는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계속 그 일만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요. 5살짜리는 10살, 20살로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거기다 대고 일을 하자고 덤벼들면 안 돼요. 제대로 키우면 5살은 5살에 맞는 삶을 살 것이고 10살은 10살에 맞는 삶을 살 것이고 20살은 20살에 맞는 삶을 살 것이고 그 삶이 사역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몇 살까지 와 있고 우리가 몇 살의 인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장성한 인격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우린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같아요. 같은 인격. 아직 성숙하진 못했지만 방향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직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한테 다른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끔찍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에요. 근데 정직한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라 그러면 또 끔찍해요.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라 그러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니고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속사람이 뭘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잘하기만 하면 우린 선한 일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해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정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또 실천도 해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홈리스들 팻말 들고서 그 사람들을 보면 뭐가 얹힌 것 같아. 가슴에 탁 걸려요.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주면 마약을 할 수도 있어요. 술을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줘야 돼요. 그런 거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약하는 걸 도와주는 일이다 어쩌고 저쩌고. 마약을 하다가 또 배고프면 돈 있으면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약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끊게 하겠어요? 우리가 안 준다고 그 사람들이 마약을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는 지갑에 잔돈을 준비해서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냥 못 주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얹혀.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사역이에요. 훈련이고. 그게 주자가 아니고 이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이유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자. 근데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면 네 마음속에서는 너는 그런 걸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질걸? 그걸 안 하고는 못 견딜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여셔요. 받아들이시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해요? 기도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아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100%, 우리 의지 100%,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 보자고요. 일하자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사역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보더라도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인격을 대하셔야지 문자를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요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만나서 그것이 내 성품이 되도록, 내 인격이 되도록.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속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목표를 다 놓쳐왔어요. 지금까지.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사금팔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보석이라고 사기를 쳐요. 자꾸만 거기에 눈을 팔았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기서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마시고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이되, 그 방법은 기도하면서 우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인격이 자라나는 대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홈리스들한테도 1불, 2불 주는 거에 그렇게 안 아깝지만 어떤 때는 20불을 줄 때도 있고 굉장히 아까울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한테 저 같은 경우는 20불 주고, 또는 사람을 만나면 가능하면 저는 그분을 데리고 마트나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로 골라라. 그리고 제가 계산하고.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아깝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성품인 거예요. 베푸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인격 자체가 있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 심파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에 그 일 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